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 자리에 앉으세요. 네. 예, 우리 서울 서지방에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있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모두가 행복하게 또 고마워했던 귀한 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방회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 말씀은 바로 천국은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야. 살아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세상에서 사는 거야. 죄악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천국도 죽어서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요, 죽었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천국을 제대로 경험하시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대체 뭐냐? 정확히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뭐냐? 이 천국을 순순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렇죠? 천국, 그거를 순순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나라예요. 이거를 한자로 하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예, 천국. 근데 이 하늘나라는 원래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 근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아버지 조남을 함부로 못 부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라고 감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못하고 하늘 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고 그게 한자로 되니까 천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도 종류가 있단 말이죠. 나라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민주국가가 있고 귀족국가가 있고 왕국이 있죠. 그렇죠? 다르죠? 같은 나라예요? 민주국가, 귀족국가, 왕국 다르죠? 민주국가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 국민이 주인이죠. 귀족국가는 귀족이 주인이고 왕국은 왕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는 민주국가일까요? 귀족국가일까요? 왕국일까요? 예, 여기 보니까 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래서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가 왕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이니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기보다는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 마음에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왕국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그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사는 그 인생, 그게 천국이에요.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예, 그런 인생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를 진정으로 경험하셨어요? 그걸 경험했다면요, 너무나 당연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게 더욱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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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낫다라는 사실, 그 경험, 이 경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이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쁘게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젖어 살아가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입맛이 점점 살아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을 흘려보내는 십자가적인 삶을 점점 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적 삶. 십자가적 삶이란 어떤 거였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적 삶은 첫 번째,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에 너무 기쁜 이유는 내려놓을 때 아버지께서 더 주실 거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려놓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주실 거를 너무나 확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때 베드로한테 보리떡 하나 줬어요. 가서 줘라. 베드로가 막 나눠줬죠. 나눠줄 때 자기도 배고파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나눠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도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 나눠주면은 자기는 뭐 먹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줄 때 하나님이 나눠주면 또 채워주고 나눠주면 또 채워주고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왜 채워주실까요? 왜 채워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라고 채워줘요. 나눠주라고 채워줘요. 아니요. 베드로 굶으면 안 되니까. 굶으면 안 되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굶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굶으면 안 되기를, 안 되는 걸 내가 굶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억지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나 당연히 채워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적 삶이 뭐예요? 필요하다면 자신조차, 자기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조차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갑인데 을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적 삶. 이렇게 모두를 품을 수 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 신앙 성숙의 마지막 목표예요. 우리가 어찌 감히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그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너는 거기까지 올 수 있다. 오거라 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수준의 신앙인을 목말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 세계를 맡기기 원하세요. 모두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줄 아는 그에게 이 세계를 맡겨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이 앞으로 무수히 솟아날 수 있는, 무수히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적 삶은요, 억지로 살래야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억지로 살려면 큰일 나요. 부작용 나요. 이런 삶은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다 보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이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사라져야 사는 거지, 억지로 살려고 하면 큰일 나요. 나도 망가지고요, 내 가족도 망가지고요, 자녀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나 만나는 사람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적 삶이 사라지려면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죠? 느낌이 안 오시면, 우러나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아직 이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아직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 이게 참 마음에 안 느껴지죠? 그러면 안심하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이 아직 가야 할 믿음의 발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동물일수록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키려면은 열량 소모가 아주 많이 필요하죠. 고등동물일수록.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기려면요, 먼저 사랑을 많이 누려야 해요. 많이 누려야 베풀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100의 사랑을 흘려보내려면요, 100만 정도의 사랑을 누려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러던데 여러분은 좀 나으신가요? 100만을 누려야 100의 사랑이 베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좀 나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수지타산을 계산하신 그 투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자체를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셔가지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하나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걸 통해서 조금은 쉽고 일반적인 십자가적인 삶, 일상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어떤 건지 그 예를 들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똑같이 모두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우리 각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십자가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구체적인 예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엄청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돼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거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행 중이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중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염병인,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염병일 수도 있잖아요. 만지다가 자기가 오염될 수도 있고, 갑자기 만지다 이 사람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엄청 갈등이 됐겠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멈추고 내려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근데도 다 나을 것 같지가 않아. 상태를 보니까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주막까지 가서 치료를 해줬는데 그래도 다 낫질 않아. 자기는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다 치료할 때까지 내가 돈을 줄 테니 끝까지 돌봐주시오. 여기보다 더 돈이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까지 다 치를 테니 끝까지 다 치료를 해주시오 라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어떻게 들어있냐? 첫 번째, 마땅히 누려야 할 소유와 권리를 기꺼이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았냐? 예, 그렇죠. 자신이 가야 할 길, 여행할 권리를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낮아졌느냐? 낮아졌죠. 말에서 내려왔고요, 짐승에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위치로까지 다가갔어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냐? 죽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으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돌봐주다 안 되니까 주막까지 데려주고, 그걸로 안 되니까 여윳돈을 주면서 돌봐줄 걸 부탁하고,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뒤에 와서 그 추가 비용까지 갚겠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든 필요한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적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신앙생활의 결과적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점점 그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에 그 결과적 삶의 모습이 뭐냐?
나의 영생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진 것에 그 결과의 모습이 뭐냐? 그거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의 모습. 내가 점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더 많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란 것은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거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린 거예요. 이게 억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다 보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사라져지는 거예요. 우리 일본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 오셔서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힘써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 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오든 그 사람에게, 누가 오면은 그 사람 서먹서먹하게 누가 왔나 이렇게 보는 것 아니라, 또 혹시 저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내 위치를 빼앗기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박찬임 집사님이 어떤 젊은이가 쓰러졌는데 그 젊은이 공연이 괜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아. 괜히 공연이 부축하다가 같이 넘어지셔가지고 고생하셨죠? 예. 그게 그 누가 그랬는데, 아유 정이 많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가 일하신 내가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다 보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따라가서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시간을 그쪽에서 일하는 데서 더해줘야 되는데 2시간을 일을 안 한 걸로 쳤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일한 걸로 쳐줘야지. 예. 하나님께서 갚아줄지 믿습니다. 예. 예.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이런 선한 사마리아 축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께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화요일은 특식 있는 날이죠. 예. 광은이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 이웃들, 친척들 화요일 날은 정해져 있고요. 또 다른 날도 있으시면 미리 얘기하시면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 다니면 좋지만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자체에 만족하고 즐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고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껏 우리가 섬기고 베푸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하시고 알아서 보내줄 사람 보내주시겠죠? 근데요, 한 대를 받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제 곁을 떠나시고 대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저를 양육해 주신 그 양육하신 리더가 12월 달에 결혼을 하시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그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는 눈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학년 때 일주일 동안은 대전에 신학교에 있다가 주말에 이제 올라오면은 제가 먹성이 꽤 있거든요. 그 냉장고에 있는 거는 싹 다 비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사모님이 너무 성격이 좋으셨던 거예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하시고 항상 어머니처럼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1년을 정말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네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 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100마디 말보다도요 따뜻한 정성을 다한 음식 하나가 그걸 느끼게 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8장에 장막문에 있다가 먼지를 뒤집어 쓴 나그네 3명을 만나죠.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합니다. 그 8절에 보면요 뭔가 최고의 음식을 차려놓은 다음에 그 먹으셔 이런 게 아니라 8절이니까 다 차려놓고 옆에서 모셔 섰다고 그랬어요. 웨이터처럼. 그 대접을 받을 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게 될 때에 천사처럼 느끼는 거죠. 내가 천사구나. 내가 정말 귀하구나. 우리 이렇게 멋진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우리 귀한 사람들을 여기 모셔다가 천사처럼 느끼게 해주자고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뭘까요? 그동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생활하냐고 많이 힘드셨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 진정한 치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진정한 치유가 뭘까요? 예,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형이 자기 팔았어요. 정신병 갈 상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처 경험한 적 있으세요? 가족이 나를 팔았어. 노예로. 그래서 어떻게 이걸 치유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와서 죽이지 마라. 아버지 죽은 다음에 막 와서 발 싹싹싹 비잖아요, 형들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저는 그걸 보기 전까지는 복수를 안 하는 게 치유인 줄 알았어요. 요셉이 단지 복수를 안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팔은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의 완성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가지고 할 게 없어서 다 컸는데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죽고 말지. 너무 억울하잖아. 저렇게 억울한 거는 분명히 본인이 죄가 있거나 부모가 죄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이었다. 그때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실천의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을 꿈꿉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죠. 홍익인간이라는 이 건국 이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열국의 아비나 홍익인간이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는 문화 강국을 꿈꾸기도 했죠. 군사 대국을 꿈꾼 게 아니라 문화 강국을 꿈꾸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신앙 강국을 꿈꾸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 박은 사랑 강국을 꿈꾸고 싶습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
그를 이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많은 고생과 어려웠던 일들 겪을만 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 일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생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다 위로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